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각 가정 처소에서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 간에 그 마음을 늘 하나님께 향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들 위해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정말 기뻐하며 그 믿음의 소망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3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광스런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전군 전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아멘. 주부에 있는 회개의 기도문으로 다 같이 회개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은혜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은 좀처럼 바뀌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혹시 나는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기분에 따라 나를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깨닫고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고난 기간 중에 주님께 더 간절히 나가기 원합니다. 내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내 마음을 덮고 있는 수건을 벗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 49번입니다. 교동문 49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송영 함께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한 우리에게 환경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빨리 코로나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예배가 방해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그 고난 주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간절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주의 영광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그 주의 영광을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의심의 구름들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 정말 그 눈부신 부활의 새벽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축복해 주시고 한 주간 그 고난 주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알아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이 그래서 정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고난 주간에 알게 모르게 고난을 당하는 이들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저들을 위해서 몸소 도울 수 있는 또한 그러한 마음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절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게 해주시는 이 절기를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한 주 동안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 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3장 15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5절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어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우리의 마음이 수건으로 많이 덮여져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고난 주간 동안에 주님 앞에 나가게 해주시고 그 간절히 주님 앞에 나갈 때
주께서 우리 마음에 덮고 있는 수건을 덮여주셔서 이제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주와 같은 영광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그 나라가 멸망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망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신 것인가?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하신 것인가? 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망할 수가 있는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부족함도 아니요, 하나님의 지혜도 부족함이 아니요, 후세에 있는 저 여러분에게 교훈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리고 망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그 기적과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망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오늘날 저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해본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들을 저 여러분은 경험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는 얼마나 많은 능력과 기적들이 있었습니까?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요단강물을 멈추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막 기적들이 구약에 보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망했는데, 하물며 신약에 사는 저 여러분은 그런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저 여러분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망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들이 망한 이유를 알게 되면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 자신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이 망한 이유는 그들이 믿음이 부족해서 아닙니다. 그들은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열렬히 믿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절에서 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형제들아, 내 마음이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망하게 된 것이죠. 내가 증언하느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믿었지만 그들이 망한 이유는 그 열심히 믿은 그 믿음이 그들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망하게 된 이유는 그들이 올바른 지식을 따라서 믿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호세아 4장 6절에서도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찍이 말씀하셨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는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올바른 지식을 따라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망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열심히 믿었어요. 그는 정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가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지 교회를 픽박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예요? 열심히 믿었지만 진리를 알지 못하고 믿었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를 핍박해버린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누구도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가 육신이죠. 아무리 많은 기적을 보고 아무리 좋은 율법을 주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어야만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야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 똑같이 이야기하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만, 성령을 받아야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것이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생을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 영생의 생명을 우리가 얻지 않고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하나님의 원수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여기서 육신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열심히 믿는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로는 이 율법을 이룰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육신들에게는 율법을 주어봤자 그들이 그 율법을 아무리 열심히 따르고 지켜봤자 그들은 그 율법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그들은 해내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을 하나님은 해내게 하실 수 있는데 그 해내게 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이 죄가 없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이제는 그들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따르게 함으로써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이루게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것도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체험해서 하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그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함으로 그들이 망하게 된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도 내가 때가 되면 하나님을 알게 하는, 나를 알게 하는 그 생명인 그 영생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 영생을 언약으로 약속을 해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신 것은 그것 외에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아직 영생을 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들에게는 많은 기적과 능력을 베푸셔서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행하셨고 신약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이제는 하나님의 많은 능력과 기적을 베풀지 않더라도 우리가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기적과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장차 내가 너희에게 그 영생을 주겠다. 나를 알게 하는 그 영생을 주겠다는 것을 언약으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그게 예레미야 31장 33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자, 율법은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율법은 조문으로 그냥 밖에 있는 거였잖아요. 이것은 육신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 하나님을 아는 그 법을 이제는 너희의 속에 두고 너희 마음에 기록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면 이제 사람으로부터 배워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 마음 가운데 알게 해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전부 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약속하신 바로 이 하나님을 아는 영생을 주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것이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속에 하나님의 법을 두며 그들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법을 새겨줘서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이 영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래서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들 하여금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예수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면 우리가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게 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사도 바울은 내가 믿는 자를 비로소 이제 내가 알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영생을 얻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게 되었다. 바울은 언제 이 영생을 얻게 됐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이때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죠. 바울도 역시 열심히 믿은 그 믿음이 오히려 하나님의 원수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을 쫓아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가 영생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의 마음을 덮고 있던 그 수건이 벗겨짐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여러 가지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당해도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어떤 거였습니까? 하나님을 알면 잘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잘 믿는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내가 이 땅에서 잘 살지 못하고 내가 성공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내 믿음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부터는 내가 이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내가 치욕을 당하고 내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생이 아니고서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영생이 아니고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에게 바로 이제 그 하나님을 알고 바르게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주셨는데 이스라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자 영생은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영생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가 말씀하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기서 생명이라는 것은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만이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에게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생을 얻어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오류에 빠졌냐면 자기들이 성경을 더 예수님보다 많이 연구하고 구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보다 성경을 더 많이 보고 예수님보다 성경을 더 깊이 연구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예수님보다 하나님을 더 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자라고 정죄하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던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께 나온 자들이 영생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성경을 깊이
깊이 연구하고 자기들이 날마다 성경을 읽고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아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그 예수님께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15절,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질 것이라. 수건이 벗겨진다는 것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수건이 덮여 있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깜깜한 어둠이지 않습니까?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오늘까지, 이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때까지도 유대인들은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어서 아무리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진리라고 생각하고 잘못 믿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수건이 벗겨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께 나와야 된다는 것이요.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유대인들에게 하는 이야기,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그런데 그래서 주님이 오셨는데 그 수건을 벗겨주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어서 이제는 전에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정말 알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르게 믿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이 유대인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 마음이 수건으로 덮어져 있고 그들의 마음은 완고해서 예수님께 나오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도 거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5장 39절로 40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유대인들은 그랬어요. 성경에 하나님에 관한 모든 말씀이 성경에 있잖아요. 구약 성경이. 그러니까 그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그래서 그것을 외우고 그것을 토론하고, 지금 유대인의 교육 방법은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구절 하나하나를 분석하고 따지고 그것을 외우고 그것을 서로 토론하고, 이게 유대인이 토라를 공부하는 방법이거든요. 유대인 토라 학교에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안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렇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보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안다고 이렇게 착각을 한 겁니다. 오해를 한 겁니다. 그것이 왜 그런다고요?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그들의 마음에 수건이 덮였기 때문에 그런다. 예수님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이런 유대인들을 보고 얼마나 답답해 하셨겠어요? 다시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느껴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영생을 얻으려면, 즉 하나님을 알려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면 성경을 막 깊이 연구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덮고 있는 그 수건을 주께서 벗겨주시면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열심히 읽어야 되는데 그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은 머리에 가득 채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해서, 이 안다라는 것은 머리에 있는 지식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알미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이 정말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고 그분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음의 눈이 밝아졌다. 마음에서 수건이 벗겨졌다. 그런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가 마음의 수건이 벗겨진 것은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에서에서 만난 다음에 그가 비로소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생의 능력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영생을 주시는 그 목적을 우리가 알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는 목적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바르게 알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망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이제 바르게 알고 믿어라. 그렇게 해서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얻으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신 것을 우리가 알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알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덮고 있는 수건이 벗겨져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되면 이제 우리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지 않더라도 내가 막 죽을 병에 걸려서 살아나는 경험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막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믿으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모든 신앙생활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도 내 기분에 따라서 내 기분이 좋으면 열심히 섬기고 내 기분이 안 좋으면 또 언제 뭐 그랬냐다시피 냉랭하고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섬기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비로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것이 바로 바른 믿음이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는 믿음이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이 가능한 것은 우리가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이러한 믿음에 우리가 이런 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면 이제부터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와 더불어서 또한 이 소망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것이 믿어지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소망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 소망 안에서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내용이 로마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자, 영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가 이제는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된 것을 알게 된다 그런 이야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이 다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랑 안에서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자들이 최종적으로 얻는 그 유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는 것, 즉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렇게 이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천국을 바라고 즐거울 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 땅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 때문에 환난을 당해도 즐거워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므로 이 소망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고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소망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에 그 이야기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 왜? 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그 소망이 있잖아요. 이 모든 소망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긴 것이잖아요. 자, 이 소망을 누가 끊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바른 믿음 가운데서 갖는 이 소망은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이 소망에서 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 안에서 가진 그 소망이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그 소망을 끊을 수 없습니까? 이게 진짜 믿음이라니까.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갖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갖는 이 소망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어요. 세상의 어떤 유혹도 우리를 끊을 수 없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네가 나에게 경배하면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 해도 그걸 끊어내지 못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까 로마에서 그랬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이야기하죠. 왜? 그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낳고 그 연단이 소망을 이루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보이는 것은 현실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소망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 너무 커서 현실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이 현실이 우리의 믿음의 소망을 끊어내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믿음이다. 그리고 이 믿음은 영생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이 영생은 주께로 돌아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생명인 이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알면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형식적으로 나가는 제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때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거듭나지 못해서 망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제사를 열심히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타까워서 호세아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그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그 망해가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형식적인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열심히 잘 드리고 절기를 잘 지키는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그랬죠.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 오늘 또 열심히 제사 드린 거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내가 절기 이런 거 꼬박꼬박 잘 지킨 거 아시죠? 하나님께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서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예배인데 오히려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께 자기의 의를 인정받으려고 제사를 열심히 드리고 절기를 빠짐없이 지키는 그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예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예배는 항상 제사가 중심이에요. 자기 의가 중심인 거예요. 이것을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보고 야, 이 사람이 정말 선지자구나. 아, 이 사람에게 그러면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냐 물어봐야지. 이 여인의 중심은 어디에 있었어요? 성전. 사마리아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내 의가 하나님께 잘 나타나야 되는지, 여기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배한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서 이제 정말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23절, 24절에 하나님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즉 영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된 자들이 이제는 참되게 예배를 드릴 그때가 온다. 그런 이야기죠.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나. 어떻게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가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자들. 그 예배자들을 찾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럼 영이신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린다고요? 영과 진리.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이 진리를 알고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 이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이것을 영적 예배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 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자, 어떤 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자기의 몸을 드릴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거죠.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의 영인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야만 이런 예배가 가능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도 삶이 바뀌지 않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우리의 마음으로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마음으로 믿어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마음으로 믿어져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것이 알게 되고, 그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의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열렬한 믿음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패로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그들에게 하지 못하는 것이 뭐가 있느냐.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다 주었다. 광야에서 배가 고프다 하면 그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었고, 목이 마르다 하면 내가 반석에 물을 내주셨고, 뒤에서 애굽이 쳐들어올 때는 내가 홍해를 갈라줬고, 내가 그들이 절껏 구르는 가나안 땅까지 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망한 줄 아느냐? 그들이 영이신 나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이렇게 아무리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내 은혜를 체험했다 할지라도 너희가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장차 내 아들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영생을 주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보낼 때 너희가 이것을 깨닫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택해서 그들을 망하게 한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머리가 아닌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머리에 있는 지식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이 우리의 마음에까지 내려오게 하려면 반드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주께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수건을 벗겨주시야만 비로소 머리에 있는 그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의 마음까지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마지막 한 주 남은 고난주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예요. 1년 중에 가장 좋은 기회. 어떤 기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 그래서 삶이 바뀌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을 어떻게 보냈냐에 따라서 우리는 금년이 또 작년과 똑같이 그냥 변화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 수도 있고,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냈냐에 따라서 작년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새로운 삶으로 저와 여러분이 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느냐에 달려있어요. 오늘 성경의 본문의 16절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저 여러분이 수건이 벗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 거듭난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에 정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더 간절히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수건이 벗겨져서 눈부신 그 부활의 새벽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덮고 있는 이 수건을 벗겨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제는 우리의 소망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이 소망에서 끊을 수 없는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고 변화되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의 그 마음의 수건을 주님께서 벗겨주셔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고 그래서 눈부신 부활의 새벽을 맞이할 수 있는 저들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4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예수 밖에는 없네. 3절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영생은 곧 우리의 마음을 덮고는 수건이 벗겨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제 그와 같은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일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믿음 가운데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내가 아직도 그렇지 못하다면, 아니 내가 그리한다 할지라도 이 고난 주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나아가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더 밝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믿음 가운데서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 소망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다른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그러한 믿음 가운데 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린 이 예물을 축복해 주시고, 이 예물이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의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쓸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오늘도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한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아직도 코로나 때문에 몸이 불편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에 부활절입니다. 이 고난주간 일주일을 우리가 어떻게 잘 지내냐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우리가 어떻게 동참을 하고 그리스도의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더 간절히 주님 앞에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부활절이 그냥 여느 때와 다름이 없는 평범한 부활절이 될 수도 있게 되고, 아니면 정말 눈부신 그 부활의 새벽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부활절이 되는 것은 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주께로 돌아가면 언제든지 그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덮고 있는 그 수건을 벗겨주시니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아무튼 이 고난주간 부활절을 앞둔 한 주 동안에 주께로 더 열심히 돌아가고 그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더 간절히 사모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부활주일에 우리 신도아 성도님의 세례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도아 성도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05장 1절과 3절 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모든 예배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또 3절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도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역사하심, 눈부신 부활절 새벽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 고난 주간에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 그 마음의 수건을 벗겨지기를 원하는 성도들이에요.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